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더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제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 중에 제자요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편의 편지를 통하여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했고 이제는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기 전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2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켜서 창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 원칙을 찾아내고 여기다가 법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어떤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양자역학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동양의 사회도 서양의 사회도 남자가 해도 여자가 해도 애가 해도 어른이 해도 다 똑같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국 가도 미국 가도 또 일본 가도 한국 가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있는 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겠는데 왕국이 끝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답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것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고 계신다고 3장에서 계속 이제 설명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유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선지자들, 이건 구약성경을 이야기하죠. 사도들, 신약성경은 모두 사도가 썼습니다. 아니면 사도의 바로 같이 있던 사람이나 사도의 제자이거나 이 사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단어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일깨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록한다. 3절과 4절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거나 재림을 영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재림을 없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롱한다. 아주 교만하게 제멋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데, 실상은 내가 얘기하겠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계시받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잘 들어봐.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해석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시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이야기고 또 책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더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창조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응? 이거 창조된 땅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과학계 믿음의 사람들이 대략 6,0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 아담의 나이가 6,000 몇 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000여 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된 하늘이, 그리고 여기 땅은 나중에 성립됐다는 표현을 했죠. 자, 이것이 과연 6,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분명히 6,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잘 정리되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 잘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과학자들이 그래 맞아 6,000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기죠? 성경과 과학자들이 왜 안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여러분 한번 이런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노아 홍수의 대심판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러분 눈의 말씀됩니다. 그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셋째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그 하늘들과 땅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하시니,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죠. 한 분이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나 현대의 그 영영어 성경이나 어느 나라 성경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1611년에 번역된 성경, 그리고 그 이전 성경,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럼 물을 창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물은 벌써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이 오기 전에 물로 어떤 역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은 옛날부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성립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그 모습을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 완전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을 하게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붙박이장으로 냉장고도 붙어있고 렌지도 붙어있고 세탁기도 붙어있고 건조기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이제 온돌방도 붙어있고 다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헛되게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단어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 흔적을 혼돈, 공허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은 토부, 보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쓰나미 한번 쓰나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나미를 한번 물로 그냥 슉 해보면 흔적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상태를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까지 쭉 이렇게 이제 날짜가 바뀌면서 나갈 때 반드시 end. 그래서 앞에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1장 1절 끝나고 2절은 이렇고 그 이제 첫날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만들 둘째 날이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창조한 것을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나간다 하는 그런 설들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네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걸 말하면 천사들이 너무 멋쟁이로 창조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우리 말하면 박수치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한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타락한 것이 창세기 보면은 뱀으로 나타나는데 그 뱀이 사탄인 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야 밝혀줍니다. 아무데도 뱀이 사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계시록 12장에 가서 사탄 곧 마귀라고 하는 붉은 용, 옛 뱀 이렇게 연결을 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탄이 돌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녔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기 좋을 만큼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느 날 사탄이 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찬송만 하고 예배만 해야 되냐, 우리도 예배를 받아보자,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랬더니 3분의 1이 옳소 하고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각색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예배 놀이 해보자, 나한테 한번 해봐. 그랬더니 3분의 1 따라가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48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도 태양계, 은하계를 넘어서 얼만큼 먼지를 계산할 수 없는 그곳에 물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물은 얼어있다고 그러죠. 그 절대 영도라고 말하는 이 물, 그것을 흑암의 깊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이 얼음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은 막 연기가 펄펄 나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겠죠. 그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래하고 있고, 그쵸? 어린 양을, 모세의 노래를 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로 빠지면 불 섞인 유리바다에 갇히면 큰일 나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쓰나미처럼 대홍수를, 물이 벌써 존재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 날짜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물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사탄을 꽁꽁으로, 이게 과학자들 얘기를 하면 절대 영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마이너스 273도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10km 올라가죠? 딱 비행기 타면 한 10분쯤 되면 데스에스 카펠스백행 하면서 꽝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기장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러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0km 정도 올라가죠. 9,000m 상공에 있습니다. 10km 정도지. 거기가 마이너스 50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죠? 비행기 탈때 마이너스 50도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동태가 돼서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곳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 유리창이 안 깨지겠지, 잘 가겠지. 하다 보면 더 잘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아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 저질러가지고 싹 절단을 만들어놨죠. 절단 강산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대홍수 심판을, 첫째 대홍수 심판의 이건 노아 홍수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5절 말씀에 이걸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떨어지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7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정해보잖아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얼마 지났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이를 누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거 사탄 감금시켜서 이거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자 그렇게 아니하시고 그건 이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6,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 나이가 6,000살 정도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뭘 하시냐면 첫째는 뭘 하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죠?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수면, 그러니까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합시다.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첫째는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그렇게 녹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스케이크 사다가 저기 바깥에 저 햇빛 뒤에는 내놓으면 더 굳어요, 녹아요? 아니, 녹기 전에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모르시겠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일할 때도 여기서 얼음통에 넣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양철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그거 다 바꿔주면요 몇 분 이내에 다 녹아버려요. 그게 얼른 먹어야 돼, 얼른 먹어야 돼.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둠과 빛이 흑암이 기품에 있었는데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 빛이 일어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자 첫째 날이 되니라. 있습니까? 자,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렇게 있다니까 녹고 하다 보니까 녹으면서 이렇게 물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되죠? 녹으면 수증기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궁창을 딱 펴시고 올라간 물을 모아서 궁창 위의 물로 만드시고 수증기 올라간 것을 그 다음에 녹아서 다 이렇게 땅에 스며든 것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싹 나누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땅은 물속에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식물도 계속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이 되니까 그러면 야 물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물로 성립됐다고 나오잖아. 오늘 말씀이 말씀 물로 모여라 하니까 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강물들 이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바다가 된 거 아닙니다. 바다는 다 그걸 다 흡수해버리지만 바다로 하나님이 물을 다 모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셋째 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을 한꺼번에 몰아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데서부터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놓고 세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이 궁창 소위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들 그 꼬라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죠. 그 세 번째 날에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저것들은 쳐놓고 이제 이 사람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날에 가서는 이제는 천하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이룰 수 있는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회복시켜서 다시 도달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건 넷째 날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5번째 날이 됐네요. 그 5번째 날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을 무슨 창조라고 그랬죠? 빠라 창조라고 합니다. 거기서만 창세기 1장에 빠라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제 빠라가. 나머지는 빠라가 아니고 아사예요.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영어로 말하면 메이크했다. 메이크업 했다 하는 얘기예요. 메이크. 하나님께서 무에서를 왜? 수십억 년 동안 그 과학자들 얘기하기를요, 하늘이 만들어진 것은 대략 일치하는데요, 138억 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46억 년 됐다고 합니다. 그 46억 년 전에는 일본하고 여기 대한민국하고 땅이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우리 홍영대 박사님 그 논문 연구에서 박사 받으셨잖아. 동명대에서 그 박사 그 논문 주제가 아마 그거였을걸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46억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옛날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땅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성립되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연대를 차이를 두는 것은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46억 년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6,00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해서 복구 작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살아나라, 나와라. 짐승도 흙으로, 그 다음에 식물도 숨어있던 거 나와라. 다 지구의 그 제일 중심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6,000도. 그러면 겨울에 그 동미나는 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 잠자다가 깨나잖아요. 따뜻한 데 찾아가지고 가서 잠자다가 깨나. 하나님이 다 감추셨다가 나와라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다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새하고 물고기는 얼덩어리로 그냥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서 싹 덮어, 쓰나미처럼 덮어버려서 그냥 수백 년 혹은 수억 년, 수천 년, 수백만 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얼음에다가 이렇게 다 얼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물고기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아유, 잘 생각해봐요. 화석했다 하면 전부 다 물고기 종류 화석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다 얼어 죽은 거예요. 다 얼어 죽었어. 그게 얼어 죽었으니까, 시간 말랐으니까 다시 빠라 창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빠라 창조가 아닙니다. 있는 거 가지고 만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갔단 말이에요.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지 아니고 흙의 티끌을 가지고 만드시고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네샤마,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콧구멍에다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해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해봐야 지금 이론인만 생기고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그 원창조하셨을 때 그 쓸어버렸던 사탄 때문에 그렇게 다 얼음덩어리에 가둬놨다가 녹을 때 사탄도 무적에게 갇혔다가 이 해방되는 것처럼 이놈도 또 해방됐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만들어 놨을 때 사탄이 벌써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 죄 짓게 하는 말.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게 죄 짓는 거죠. 그쪽의 태초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보다는 뒤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전의 태초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면 되는 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1장과 2절 사이의 얘기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and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그런데 그리고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증거인멸시켜버려가지고 사탄이 언제 심판받았나? 사탄 좁혀는데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마세요.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선언했죠. 요한복음 13장 16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저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에서 땅이 나오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만들어내신 성립된 것을 옛날부터 벌써 이스라엘부터 불어이으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불어이으려고 하지 말고 불어이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조과학의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6,000년 전 얘기다 이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마귀와 영적인 세계에서 다툼, 이런 그 심판, 이런 내용들이 성경의 요소에 다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근거가 빼박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늘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땅으로 물 가운데서 나와서 성립된 것을 불어이으려고 하지 말고 불어 믿어라 그런 기억. 그 믿으라는 목적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의 물은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이거는 노아홍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되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는 지금 하늘과 땅을 하나님 보존하시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이에요. 거기 가고 싶은 분만 아멘 하죠. 아멘. 여러분 어때요? 흑백 텔레비 나오다가 칼라 텔레비가 쭉 놈을 갖다 주니까 바꿀게 안 바꿀게? 바꾸지. 새하늘과 그 흠건 버리잖아. 버리고 그 좋긴 좋았어. 여태까지도 이 우주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 걱정하지 마요. 더 좋은 거 주니까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란 말이요.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이 없다고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 재림을 뭘 또 근거로 합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승천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에 하셨으니까 올라가지. 그냥 이게 올라가? 금방 떨어지지. 0.3초 만에 떨어지네. 0.3초 만에 떨어지네. 네? 그럼 부활은 어떻게 하나?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돌아가셨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시려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육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야 하늘이 옛날에도 똑같았어 또 옛날부터 있어
뭔 예수님이 재미있고 그래? 이딴 소리 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못자국난 손을 가지고 창작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예수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역을 하실 터인데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에 천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부되게 하신 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풀리지. 성경이 왜 이러는데?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이러다가 모르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10가지 비유가 딱 나오는데 천국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30세 돼서 기원으로 말하면 AD 26년에 천국을 여기다가 설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설을 하시고 이 천국 문은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를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죽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음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고 계속 그리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 때 불러내서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몸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딱 꿰고 있으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어찌할 거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는 이 열정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잘 이렇게 성립이 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천한 몸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하리라. 우리는 이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하늘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여기서 따는 거예요. 올라가서 따는 게 아니고 천국 여기니까 여기서 따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요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두지 말고 너무 쌓아두지 마시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불탈 때가 다가온다.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재물, 보물을 쌓아둬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 번째 하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가길 바랍니다. 이 새끼들 역사해봤자 그게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꼬꾸라져요. 다 그냥 무적행이겠다 집어쳐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베드로가 유언하듯이 남겨둔 그 말씀 한 군데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사실이 절대로 믿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주님께 박수로 돌려드립니다.